여러분 12월은 신앙생활이 좀 남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탄절,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이 성탄절을 좀 이렇게 좀 무미건조하게 안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들어서면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성탄 찬양을 많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12월 달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생각 먼저 하기. 돈 벌 거 생각하고 사람 만날 거 생각하고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 뜨면 예수님 생각하기.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기. 여러분 그 12월 달은 누가복음 읽으면 매우 좋습니다. 누가복음은 성경 그 저자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 출신이 쓴 작품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 누가가 쓴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이방인 출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시각으로 누가복음을 썼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좀 그 색다른 예수님의 사역들이 소개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12월 달에는 이런 누가복음도 읽으시고, 찬송가 80장에서 129장까지 이렇게 보면 무려 50곡 정도가 예수님에 대한 찬송이 참 많아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구원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교회에서 올바른 선택 평생 축복이라는 이 시리즈 설교를 지금 벌써 3번째 하고 있는데, 이 시리즈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이 있어요. 설교가 끝나면 바로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 제목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이 제목 한번 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5주간의 약속된 그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를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이번 주에 참 많은 상황들이 있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또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또 하여튼 자, 오늘 3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라.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에 동역할 것을 선택하라. 자, 오늘은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라.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라. 저는 여러분께서 오늘 이 설교를 마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지 굵은 기둥이 하나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선물이구나. 기도는 선물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르고 닳도록 평생 동안 외우고 아주 여러분이 그 골수 속에, 뼈 속에 이 말씀이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찌르면 여러분의 입속에서 이 말씀이 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제 오후에 제가 우리 권남순 권사님을 교회에서 좀 만났습니다. 우리 권남순 권사님 어떻게 생기신 분이냐면, 사진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아주 멋있게 생기신 분이십니다. 우리 권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권사님 첫 번째 사위가 홍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문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 아주 시골 오지에서 아주 성실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아서 홍성 이 남당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이제 뭐 한 40-50명 정도 시골에 있는 교회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이 교회가 150명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리고 이제 9월 달부터 우리 교회 그 비전 센터처럼 3층으로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까지 합하면 200명이 훨씬 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시골에는요,
이 사람이 이렇게 모이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안 열어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분당이라든지 아니면 신도시에서 길목 좋은 곳에 교회를 세워놓으면 건물이 전도해주는 교회도 있죠. 목 좋은 곳에 세워놓으면 1년 안에 1000명도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하셔서 40-50명 모였던 교회가 이제는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침을 튀겨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권사님께서 2가지를 저에게 말씀해요. 전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이 이 남당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했던 이유 2가지를 저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첫째, 사위 목사님이 아침 먹고 나면 매일매일 자전거를 타고 전도를 다닌대요. 자전거를 타고. 시골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시는지 10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분이 인용이 사모님이십니다. 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우리 사모님을 만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용이야 이렇게 불러야 될지,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근데 목사님 보시면 장가를 올 때 그냥 얼굴이 뽀얘가지고 귀공자 같이 생기셨대요. 지금 저기서 매일 바닷바람 맞아가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시골 아저씨가 돼버렸대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교인들을 알뜰살뜰 살피시는지, 교인들 집에 가보면 어려운 일 있으면 같이 일도 해주시고, 고추도 따고 고기 잡아오는 거 있으면 같이 먹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알뜰살뜰 10년 동안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매일같이 전도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으려면 저런 교회를 다녀야 된다. 목사님이 성실함이 증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목사님의 이런 목회를 보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 꼭 있어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전심과 진심. 전심과 진심이 꼭 있어야 됩니다. 10년 동안 전심과 진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지역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여러분, 진심은 다 아는 거잖아요. 사람은 눈 속임은 잠깐 속일지라도 조금 지내놓고 보세요. 진실이 드러납니다. 조금 있으면 진실이 다 드러난다니까요. 거짓된 것과 옳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전심과 진심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든지, 여러분의 사업이든지 일이든지 공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진심과 전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나는 이제 늙어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신대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도 권사님은 새벽 기도는 잘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권사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시면 빼놓지 않고 오산 수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당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께서 빼먹지 않고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거저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작은 성공과 축복,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끌어주고 희생해주고 발판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뒤에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이 중보기도의 헌신과 희생이 결국 남당교회의 부흥을 이뤄내고 오산수청교회의 부흥을 이뤄내고 각자의 삶 속에 아름다운 축복의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제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여러분들이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무겁게 생각해요. 노동으로 생각하고 아주 따분하고 지겨운 이 종교적인 어떤 습관적인 그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달콤한 선물이고 축복의 통로이고, 혹시 여러분 밤에, 늦은 밤에 현찰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러면 동네라든지 은행 앞에 가보면 이 ATM 기계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ATM 기계가 있는데 이 ATM 기계에서 돈을 빼오는 방법이 아주 쉽습니다. 카드를 넣으시고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여러분 통장 안에 있는 돈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동적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원리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비밀번호입니다. 이것만 찍어 누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통장 안에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현금이 인출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얻어 쓸 수 있는 ATM 기계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기도는 노동이 아니라 선물이며 축복의 통로이며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며 특혜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바라보는 관점들이 그런 생각과 관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기도의 특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염려의 문제 앞에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라. 그럼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전도 생기고 기적도 생기고 역전도 생기고 본질의 변화도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본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이 쪼그라들고 병들고 망하는 거, 그런 걸 보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귀를 크게 열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래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화와 저주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아래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를 끌어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가 불쌍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연약한데 그 연약한 우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를 끌어안아 준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우리 어른들이 자연스럽게 생겨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를 안고 싶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 얼마나 이쁠까. 여러분, 애기 보면서 저 아이가 별로 안 이쁘니까 저 아이를 빨리 피하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 들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일단 아이를 보면 행복하잖아요.
좀 이러면 이렇게 마음이 삭막해지고 각박해지셨어요? 아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아기를 보면 저는 무조건 웃음이 나오고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기들 울음소리 나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저는 아기를 보는 게 이뻐하는 게 울립니다. 꼭 깨물어 주든지 이렇게 머리를 쥐어 뜯든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울으면 더 이쁜 것 같아요. 아주. 네? 발가락도 깨물어지고 손가락도 깨물어지고. 그래서 일단 2번은 울려야 돼, 기본으로. 하여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아기를 보면 이제 끌어안아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빠의 마음이라니까요. 아기가 징징거리고 울잖아요. 그러면 부모라고 하면, 아니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는 아이에게 눈길이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를 끌어안아줘서 뭐가 아픈지, 뭐가 나쁜지, 뭐가 부족한지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어안고 보호해 주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연약함과 상처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는다, 이런 뜻이에요.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 자, 그리고 그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길 원한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지만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36번 쓰여졌는데 3분의 1 정도는 그냥 할렐루야, 인사말이에요. 잘 지냈니? 샬롬? 뭐 이런 말입니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 정도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이거예요. 평화의 언약.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빠가 약속할게, 울지마. 아빠가 통닭 사줄게, 걱정하지마.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끌어안으시고 약속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 세계적으로,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의 검색어 1위를 며칠 동안 한 분이 있어요. 그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그 배우가 있는데 그 조지 클루니라는 사람입니다. 아,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제가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전 이분의 얼굴, 그 모습을 보고 엄청 감동을 했어요. 세상에 저렇게 잘생겼나. 저 이 친구 볼 때, 이분을 볼 때 우리 그 찬양 인도한 병식 형제가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좀 비슷하지 않나요?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좀 빈말이라도. 병식 형제가 생각이 자꾸 이제 오버랩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나. 약속.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이 왜 화두가 되었었냐면 얼마 전에 친구들을 14명을 불렀어요. 14명 친구를 불러놓고 이제 식사를 건사하게 한 다음에 가방 하나씩을 툭툭 줬습니다. 14명 친구에게. 까만색 가방을 열어보았더니 그 가방 안에 현찰 11억 원씩이 들려 있었어요. 놀래주신 여러분 조금 감사합니다. 더 놀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식사를 해놓고 우리 김광욱 장로님이 저희를 식사를 초대해놓고 식사 한 근사하게 내놓고 가방 하나씩, 가방까지는 필요 없고 통장 하나씩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10억 원씩 있는 거예요. 기절초풍할 일이 아닙니까? 아멘. 예, 그런 일들이 꼭 생겨지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겨졌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이 헐리우드에 진출을 했을 때 정말 배가 고프고 힘들 때 지금 자기가 11억 원씩을 나눠줬던 그 친구들이 자기를 형제처럼, 동생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보살펴주면서 도와줬어요. 이분이 이제 큰 성공을 했잖아요. 그때 그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고 살 때 자기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성공만 해봐라. 내가 성공만 해보면
반드시 이 받은 사랑을 1000배로 만배로 갚아주리라. 이를 갈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자 하면서 친구들 불러놓고 가방 하나에 11원씩을 이제 담아놓고 받아라, 받아 써라. 여러분 물어볼게요. 받은 사람이 부러우세요? 준 사람이 부러우세요? 진짜요? 네, 여러분 신보가 됐네요. 우리 받은 사람보다는 우리 준 사람이 훨씬 더 멋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 주고 살아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주면서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그 깨달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리라. 그 약속의 표시가 뭐라 그랬죠?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이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끌어안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약속을 주신다니까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런 약속을 주신다고요. 약속.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여러분께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불쌍하고 상처 입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약속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하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 하늘과 여러분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로 흘러올 수 있는 영적인 통로, 영적인 다리, 파이프라인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왜? 기도는 선물이 되기 때문에. 기적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다리가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의 삶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저 뒤에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세상과 나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소원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 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소원과 바람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기도의 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원리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기도와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화되고 기도가 체질화되고 기도가 날마다 습관화될 수 있는 그런 기도자의 삶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기도는 특혜이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여러분 안에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로마에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때 그 옥중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네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터키, 아시아에 있는 세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달라요. 빌립보서는 유럽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최초로 세운 교회입니다. 유럽에, 그리스의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남다른 애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터키 내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면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동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인 광고, 우리 교회의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의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포양 지진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그 현장을 바라볼 때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이런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제부가 모아놓았던 고난주간에 우리가 헌금을 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포항을 내려갔어요. 저는 저분들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그 감동을 가지고 구제헌금도 드리고 손도 잡아 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저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제가 함께 지금 교제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향남의 축복교회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진주를 갔다 온대요. 그 진주를 왜 가셨냐고 그랬더니 그 며칠 전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진주에 순복음교회 교단에 아주 진주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15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었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는데 이렇게 됐어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런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홀랑 다 탔어요. 완전 다 탔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오 목사님께서 우리도 오산 수청교회 같이 저기를 가서 도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구제헌금을 모았는데 570만 원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장면 보시면 이제 엊그저께 가서 570만 원을 드리시고, 다음 보시면 우리 목사님에게 얘기했어요. 가면 꼭 목사님 손 붙잡고 기도해드리고 가서 점심도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자, 다음 보시면 이렇게 구호물자, 스타렉스 2개 분량의 구호물자를 잔뜩 싣고 내려가서 그 교회를 위로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그 감동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걸 사용하셔서 다른 작품을 만들어 주시네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런 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그마한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불씨를 가지고, 작은 순종을 가지고 큰 열매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이 성경 말씀 묵상 중에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작은 감동, 여러분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순종의 속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그가 선교의 방향을 틀었어요. 이제는 터키가 아니다, 이제는 그리스로 가야 되겠다. 가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를 이제 열심히 개척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시때때로 오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고집이 너무 세요. 너무 자존심이 세고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두꺼워요. 내 취향에 맞아야 되고 내 상황에 맞아야 되고 내 성품에 맞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내가 끼워 맞춰가는 거지, 이런 거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불리해도 괜찮고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부족하더라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부르심에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께서 영적으로 좀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부들부들하고 유순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 있잖아요. 루디아, 기억나시죠 여러분? 비단 장사하는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가정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훗날 사도 바울의 가장 강력한 선교 후원자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선교 헌금과 위로품을 전달받고, 그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그 편지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교적인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보면 참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 빌립보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있는 자기를 빌립보 성도들이 보면서 낙심하거나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끔 이 성도들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은혜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갇힘, 로마에 갇혀있는 자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 뜻을 이해하십니까? 지금 내가 로마에 갇혀 있는 것은 재수 없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감옥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 내가 로마에 갇혀 있으니까, 여러분 사실 2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공식적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택 연금 상태입니다. 집 밖에만 못 나가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있었다고요. 2년 동안 공식적인 신분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것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갇혀있고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들 훗날 지나가게 되면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여기 쭉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 메시지를 던집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4장에 이렇게 쭉 넘어오다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과 부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권면과 부탁.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매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쁨은 뭐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기쁨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으로 인정하라,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섭리적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풀이해낼 수 있는 아주 믿음적인 해석 능력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의 훈련 시간이 없었다고 하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그 고난의 세월이 없이는 이집트의 총리가 절대 될 수 없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동의하시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조각조각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시와 아픔을 엮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만드시고 더 완벽한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보석이 되고 있다. 나는 지금 명품이 되고 있다. 지금 가공 과정이라니까요. 지금의 완성품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현실과 고난을 통과해야 정금이 나오고 명품이 나오고 보석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께서 그런 단계로 그런 믿음의 해석 능력이 모두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식이요, 공식.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 따라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의 필살기가 되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 염려를 하게 되면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을 하게 되면 절망이 찾아오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원한다는 것이죠. 마귀의 작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염려 앞에서 문제 앞에서 염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겨져요. 뭐가 생겨지게 되냐면 본질의 변화가 생겨요. 상황의 변화도 생기지만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세계 3대 성악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분은 벌써 이제 돌아가셨죠? 보시면 루치아노 파바로티, 중간에 있는 사람이 호세 카레라스,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플라시도 도밍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정말 들으면 그냥 폭 빠져 들어갈 정도로 얼마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는지 몰라요. 세계 3대 성악가입니다. 한번 이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목소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폭 빠져 들어가요. 그런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중간에 있는 요 호세 카레라스. 그럼 이분은 좀 남다른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분이 세계적인 성악가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 중간에 있는 분입니다. 41살 때 악성 백혈병이 찾아온 거예요. 악성 백혈병. 이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여러분 성악가 41살이면 최절정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가 제일 나중 늙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은 80세 이상까지는 성가대원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0세까지는 목소리가 쩡쩡한 거예요. 하여튼 찬양이 끝나면 여러분들 소천하시면 돼요. 기도가 끝나면 소천하시면 돼요.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다는 건 건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몇십 년 해놓고 은퇴하게 됐다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좀 아주 그냥 창피해 죽겠어. 아주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호세 카레라스, 여러분 이분이요 41살 때 백혈병이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꼬박 죽어야 돼요. 그냥. 자, 이럴 때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옛날부터 해줬던 말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히스기야처럼 이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외부 활동을 딱 중단해 놓고 밖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 그 죽어가는 병을 끌어안고 진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다 되어지는 일 아닙니다. 기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던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골수 이식을 하고 아직도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마루타 실험용이 되는 것이죠. 화학치료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단하고 피곤하고 피마르는 이런 그 고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분이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악성 백혈병에서 회복해서 전성기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어요. 멋있죠? 지금 영상 중에서 두 번째 나왔던 호세 카레라스, 저분이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파괴된 자기 인생, 그걸 끌어안고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본질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 상황에 어떤 부분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면 본질이 바뀐다는 거. 상황이 바뀌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상승 기류가 생기고 부흥 기류가 생기고, 할렐루야, 판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고 운명과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선물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초특급 선물로 생각하시면서 염려 대신 항상 기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으로 뭔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성전에서 전 이 기도가 참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옵소서. 불쌍한 나를 한 번 생각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판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판만 밀어주십시오. 한 번만 밀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것은 여러 번 밀어준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한 판만 밀어주시면 돼요. 한 번만 밀어주시면 됩니다. 삼손이 그 한 번의 능력을 힘입어서 블레셋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다 이제 물리치고 그 마지막 한순간에 또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본질이 바뀌고 반전의 드라마가 생겨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전에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이제 임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해라. 염려 대신에 기도를 선택하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결국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는 선물이다. 기도는 선물. 기도하면 좋은 일 생겨요. 기도하면 길이 열려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훈의 말씀과 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생각과 영혼과 뼛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면 본질의 변화가 생기고 미래와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에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